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꼭 조심해야 할 일들 유념하셔서 꼭 조심하시고 따라주시길 바라고, 교회당보다도 제가 더 염려스러운 건 여러분이 밖에서 생활하실 때, 그게 누구든 어떤 장소든 항상 경계에 끈 놓지 마시고 조심하셔서 꼭 마스크 쓰시는 것 명심하시고 손 소독하고 씻는 것도 유념하셔서, 또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좀 다르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아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저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양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치료하는 여호와라. 글쎄요, 현대인의 감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의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까요?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사 하나님. 시편 103편 1절 이하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8장 16절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가져가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만약에 우리가 죄인도 아니요 건강만 하다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도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치료의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치료의 영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는 신유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한가? 네 번째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서 한 일이 뭐냐? 약함과 질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칠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예수님만 신유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70문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2명씩 보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려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믿는 자들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또한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을 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믿습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온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 중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나요? 어떤 건 끝났고 어떤 건 계속되나요? 아니면 일관적으로 똑같이 믿어야 되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뒤집으면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없었다면 그 말씀 또한 확실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말씀을 믿는 자는 믿고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았었다, 그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 당시에는 믿고 지금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지금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신유는 능력도 신유도 그 당시에 다 행하는 그 당시에는 행하고 지금은 못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행하는 사람은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때는 행했다가 지금은 못 행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유, 귀신, 신. 이 한문이요. 신을 할 때 이 신이라는 말을 하나님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니까 이게 좀 글자가 시원찮아. 이 신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데우스,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영어로는 God, 한국말 같이 똑똑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어. 그냥 신이야.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실 때 세계 수많은 언어 중에 다 신, 데우스, 갓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내 느낌상입니다. 야, 진짜 니들이 제일 똑똑하게 표현한다. 왜? 둘님도 아니고 셋님도 아니고 뭐님? 하나님. 딱 구분을 해. 하나님, 신, 갓. 그거는 귀신도 신이고 귀신도 갓이고 하나님도 갓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언어가 시원찮아. 근데 우리 거는 정확해. 자, 병 나을 유입니다. 신의 힘으로 병이 낫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100%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병자가 왔는데 언제부터 그러냐? 38년도였나이다. 아유, 너무 오래돼서 안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싹 고쳐줬어요. 언제 죽었느냐? 나흘 뒤였나이다. 아이고, 어저께만 갔더니 살려보겠는데 나흘은 어렵다. 그거 없으니까 싹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이 병자 사랑한 걸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는 일어나는 한적한 곳,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39절을 가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냥 병과 약한 것이 아니요 모든을 넣어서 전체를 고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 표현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스 때 헤롯이 나를 죽이는데 도망가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저 무슨 말입니까? 죽는 날까지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겠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는 병자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면 한 한센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내린 병이 한센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저주요 재앙의 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인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말 바꾸면 병은 못 고칠 병이 없다. 병은 저주건 잘못건 상관없이 고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자세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야,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참 신기해요. 왜 병자는 다 고쳐주면서 왜 주님 만난 사람은 다 구원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병 낫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병 그까짓 거 뭐 나오면 뭐지, 어차피 또 죽을 걸. 그러니까 병은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도 구원은 다 해야 되는데, 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다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만났어도 구원받지 못했고, 헤롯 왕도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빌라도 총독도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부자 관원도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런 식으로 오면은 병자도 나중에 나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병자는 다 현장에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는 현장에 다 고쳐준 것처럼 만나는 사람은 현장에 다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 이런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내 혼자 생각입니다. 헤롯이 차라리 아팠더라면, 헤롯이 차라리 아파서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너는 못 고친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헤롯도 고쳐줬을 거예요. 빌라도가 만약에 아팠다면, 빌라도의 자식이 만약에 죽게 생겼다면, 아니면 죽었다면 아마 고쳐줬을 거예요. 살려줬을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약점이 차라리 아플 걸 그랬다. 차라리 아팠다면, 아파서 주님을 찾았다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뻔도 했다라고 그냥 지나간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 말입니다. 아파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악용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현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구원보다 병고침을 더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또한 예수님한테만 가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해결해 주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니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산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재산 현상의 해결이 아니고 탐심 본질의 해결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진짜 얼마나 웃기는지 내 한 사례만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부부건 친구건 뭐 누구건 간에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화를 나게 합니다. 화를 나게 하는 말을 딱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화를 나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미안해 내가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화를 내? 이렇게. 그러면 화낸 사람이 화내서 미안해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화나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러면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잘못이요? 화를 낸 사람이 잘못이요? 뭐 말인지는 지금 알아듣고는 있는 거요?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잘못이요? 화를 낸 사람이 잘못이요? 그렇지. 둘 다 잘한 건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누가 더 잘못이요?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런데 화를 내게 한 사람이 화를 내게 해서 잘못했다는 개념은 없어요. 화냈다고만 뭐라고 그러지. 내가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 사람은 자기 것만 느낀다는 거예요. 남의 거는 못 느껴. 왜? 아예 남의 거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랬다고 화내냐? 이렇게 말을 해 또. 그랬다고 화내냐?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잘못이든 아니든 괜찮고 제가 한 잘못만 잘못이라고 돼.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요. 자, 인간과 인간이 그렇듯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인간이 잘못한 건 생각도 의식도 없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냐고 그럽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냐? 뭐 봤냐? 없어. 그래 놓고 뭔 잘못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또 그래. 나는 그분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 없는 하나님이 무슨 무심하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해놓고 잘못만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그래. 인간은 제가 내린 결론을 하나 내자면 개판이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개판이다. 자, 그런데 이 신유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유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하면 끝난 겁니까? 질병 앞에서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건가?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걸 내가 찾았어요, 성경에서. 질병 앞에서 교회와 세상은 다르구나. 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저기까지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일단 아프면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신자이든 그것이 불신자이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죠? 저기가 누군가 전도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 소문으로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불신자들에게는 저런 마음이 없어요. 신자에게만 저런 마음이 있어.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말을 바꾸면 아프면 신자나 불신자나 의사를 찾는 건 똑같아요. 근데 불신자는 의사만 찾는데 신자는 누구를 찾느냐? 주님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저 여자를 고쳐줬다는 겁니다. 저 말은 의사가 고친 게 아니고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다른 모습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능력을 아까도 얘기했죠.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고 70문도에게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저 여자가 병에서 놓여 건강한 것은 의사의 도움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의사의 도움으로만 낫는다면 신자나 불신자나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신자는 의사의 도움으로만 살지만 불신자는 그렇게 살지만 신자는 의사의 도움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그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불신자나 신자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프면 의사를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불신자는 거기서 끝이지만 신자는 그 의사를 지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여자는 의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고난은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당합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불신자는 고난 속에 고민할지 모르지만 신자는 기도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운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찬송할지니라. 불신자는 즐거우면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병들면 의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의사도 찾지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아프지만 다른 건 세상 사람은 의사만 찾고 고민만 하지만 크리스찬은 의사도 찾지만 주님도 찾고 서로 죄를 고하며 회개를 합니다. 불신자는 병에 고민은 있어도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가 있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냥 마스크를 쓰고 손에 소독약을 바르고 가능한 한 사람과 격리하고 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지나서 믿음과 기도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도 필요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그냥 유행병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물론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출애굽기 15장에는 그랬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민수기 16장 46절을 봅시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다시 말하면 저 민수기의 연병은 그냥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니 인간의 회개함으로 저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회개해야 할 일이다, 뭐 그것도 좀 지나치죠. 그러나 모든 것이 회개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 말은 옳은 거냐, 그 말이죠. 민수기 2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음행이 시작됩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정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저거는 그냥 유행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진노였었다. 그 진노의 원인이 간음과 우상 숭배였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민수기 25장 8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요즘에만 유행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세상에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저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구나.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를 봅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와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냥 조심만 해서 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이고 우리는 조심만 할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일은 우리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91편 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것 너무 지나친 말이고 그렇다고 모든 재앙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 또한 뭔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식의 근본이요 성경의 으뜸 사상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과응보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그냥 인간에게 찾아온 건가? 아니면 누군가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나 국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 스스로가 만든 재앙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이런 사태가 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얘기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침묵하면 모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코로나19를 조심해서 잘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재앙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누구인지 아니면 어느 국가인지 그 원인이 되는 일을 조심해야 할 일은 아니 없애야 할 일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폭탄을 만들고 핵무기만 만들었겠습니까? 생화학 무기도 많이 만들었죠. 그걸 쓰기도 했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실수로 이런 사단이 온 것은 아니냐 그 말이죠. 아마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알기로 많은 나라들이 뜨끔뜨끔 할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괜히 적군을 멸하다가 이거 우리가 죽는구나. 이건 전쟁도 아니고 이런 재앙을 겪는구나. 나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냐,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냐,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유행병이 지나가는 것이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규례에 따라 철저하게 조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 이유가 없으니 조심해서 지나만 가면 될 일이냐,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일이냐, 아니면 남 죽이려다가 내가 죽는 인간 스스로가 자처한 재앙이냐. 내 얘기잖아요.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 알 거라고, 누군가 아는 사람은 알 거라는 얘기죠.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굽에 내린 재앙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민족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혹 받는다면 우리가 애굽의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닌지, 그냥 이겨야 할 일인지 회개해야 할 일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과 대한민국에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냥 여러분은 감상하세요. 제가 독창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에 기도 한 2분 동안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이 민족의 전 세계에 덫이 임했습니다.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지만 인간의 무능함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잘못 없이 겪는 고난이라면 그냥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난국이 잘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가 주님 만나 구원받는, 은혜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 배가 더 빨리 가듯 이 고통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질병 때문에 주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까지 나아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